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점점 더 분명하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질병으로부터 또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들을 고치시고 오늘은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그분, 죽은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어지네요.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래서 지금 3남매가 있네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지 하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마리아는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의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심하게 병들었다는 상황이고요.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분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아프니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요. 자기를 따르는 마르다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믿음을 가진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 일, 지금 나사로가 아프고 힘든 이유가 또 다른 목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선생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자로 태어났나요? 이 사람 스스로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뒤에 나아가면 더욱더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 그러므로 그분 예수님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것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아프다는 소식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지금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그곳에 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까지 아플 정도라면 당장이라도 티켓을 끊고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심하게 아프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대요.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자, 이제 유대 땅 안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이 유대 땅이라는 곳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 유대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 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과 기적들로 죽이려 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죠? 가셔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다거나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무서움이나 인간의 두려움으로 멈추신 분이 아니세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여기서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세요. 뒤에 이어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 속에서 지금 나사로는 현실적으로 죽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죠. 그리고 성경을 뒤에 읽어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돌무덤에 갇힌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곳 베단이라는 곳은 가지 않으셨으나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잠자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이 상황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잠을 자는 것은 좋아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겁니다 라는 어떤 이런 앞뒤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고요. 13절에 성경은 더욱더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시니. 이게 예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말하고 계신데 우리는 땅의 것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인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할 수 있는 그 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깨우칠 수 없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설명해 주시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4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잠잔다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잠든다고 말씀하실까 놀라우시다가 아니라, 예, 잠자는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죠. 자, 15절,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곳에 베다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오, 전지전능하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16절,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에 있는 베다니 지역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다고요. 칼을 갈고 있어요. 칼을. 그런데 도마라는 자가 제자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도 도와주지 않고 형제 또는 천류님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미 사흘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이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래도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모습이 있네요.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자, 마리아는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그는 집에 앉아 있는 거고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고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멋진 믿음의 고백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자,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내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마르다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나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 네, 예수님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부활할 때에 우리 나사로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알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과거의 많은 분들은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녀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이렇게 말하고 마르다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맞이하러 갔기 때문에 아직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우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더라. 또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가는 거죠.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괴로워하시고 신음하세요. 그리고 이따 나오시지만 35절엔 예수님께서도 우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고 똑같이 아파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 조롱, 그리고 죽으심을 당한 비참한 고통, 이것을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괴로워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 몇 명이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인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언젠가는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이 세상을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에 대한 또한 평가가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서 거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바르게 믿었다면. 그리고 바르게 믿는다면 그에 따른 선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나사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죠. 잠시의 이별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슬퍼하고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 무덤을 보시고 우시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표현을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을 이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가족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그 우신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나사로와 그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심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직 예수님의 어떤 계획하심을 모르는 거죠. 시체에서 냄새가 날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11장 22절에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구하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돌무덤을 열으라고 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르다. 시체 냄새가 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그 큰 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알려주시는 만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시체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라도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별표 3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나사로가 지금 이러한 일을 겪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누가 이 땅의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목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의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미라의 모습, 이집트의 왕들이 돌돌 수의로 몸을 묶인 채 묻혔던 것처럼 얼굴도 수건으로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나사로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나흘. 몇 시간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 나오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에 지금 유대인들의 가족과 그들을 위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거죠. 모두가 놀라워했다는 거죠. 45절 그때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이제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서 안 믿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확실한 이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믿으셔야죠. 믿으셔야죠. 예? 자,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 믿었으나 46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또 고하니라.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이려던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가서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게 됐습니다. 아니,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일들을 고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은요 어느 공동체를 가나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공존합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는요, 더 나은 사람이 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더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나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대신에 그 나쁜 사람들이 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교회는 절대로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예수님을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이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고요, 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수제사장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우리의 파워, 우리 유대교의 어떤 세력이 약화되는 것, 그래서 로마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고 빼앗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유지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걸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그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옳은 말을 하네요. 그는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멋진 말을 대언했네요. 옳은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그들이 그날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부터 그분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무서움을 아세요? 저는 어릴 적에 그랬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간다거나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해프닝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충분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이용하고요, 또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는 것이고요. 54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광야에 가까운 시골로 가서 에브라임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 거기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아이고야, 유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6월절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죠? 늘 성전으로 가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죠.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며칠 전부터 이동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자기들끼리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 위해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어찌되건 죽이려고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더욱더 감사하게 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12장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사건 속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이블 빌리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